3일밤 예배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오늘 함께 살펴보는 말씀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늘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깨달으시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 베드로전서 말씀을 살펴보는데요, 22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을 시작하십니다.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이 없이 형제 사랑하기에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오늘 성도가 해야 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이 사랑하는 것인 것 같습니다. 오늘 계속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또한 사랑하라 하셨으니, 오늘 우리가 성도 되었다면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랑해 가는 것, 그 사랑을 실천하는 것, 그것이 매우 중요하죠.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을 볼 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마음으로 뜨겁게 사랑하라 그러는 겁니다. 사랑하는 것, 우리가 성도 되었고 오늘 그래서 신앙생활을 계속 이어가면서 우리는 어쩌면 이 사랑을 하고 있는가 하는 것들도 의문으로 남을 텐데, 오늘 계속해서 마음으로 뜨겁게 사랑하라 하시니 과연 이 사랑이라는 것이 가능할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얼마 전 차에서 이동하다가 이 사랑이라는 것 계속 생각하고, 또 잠깐 짧은 대화였지만 그 짧은 대화 속에 제가 우스갯소리처럼 이런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원수를 사랑하라 하였는데 이 원수를 사랑하는 것 가능할까? 그래서 제가 뭐라고 하였냐면 원수는 사랑할 수 있는데 가족은 사랑할 수 없습니다 그랬습니다. 원수는 사랑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보고 안 보면 그만이기 때문이죠. 그런데 이 가족은 사랑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제가 저희 집에서 가까이 지내는 한 사람이 있는데 오늘 그 사람 사랑하냐 물으면 사랑한다고 말해야죠. 그런데 원수를 사랑하는 것이 더 빠를 것 같다 하는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제가 이런 이야기를 청년부에서도 하고 여러 곳에서 하는데, 그럴 때마다 많은 결혼의 선배들이 이렇게 이야기하죠. 쫓겨나기 십상이다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사랑한다 하는 것, 가족 안에서 사랑이라는 게 참 어렵습니다. 자주 보면 자주 볼수록 이 사랑은 더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성도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사랑해야 되는가 하는 것들을 깨닫는 건 매우 중요하죠. 말씀을 읽을 때마다 부담으로 와 닿습니다. 왜냐하면 그냥 서로 사랑하라 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사랑하라 그러고, 이 마음으로 사랑하는 것을 넘어 뜨겁게 사랑하라 그렇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성경은 이 사랑할 수 있는 방법을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이 22절 상반절에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그리고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이 두 가지입니다. 그러니 사랑할 수 있는 방식은 다른 것 아니라 오늘 진리를 순종함으로 할 수 있다 하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사랑한다라고 말할 때 무엇을 근거하고 무엇을 기반하여 이 사랑이라는 감정을 펼쳐가는가 하는 건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이 말씀 앞에 순종하라 하고 말씀하시는 거고, 또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이 두 가지는 따로 떨어져 있지 않고 불가분의 관계처럼 항상 붙어 있습니다. 오늘 너희가 이 말씀에 순종한다면 어떻게 되냐면 영혼이 깨끗하여질 것이다 하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러니 오늘 이 사랑이라는 건 순종과 거룩을 근거하고 기반하는 감정인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냥 단순하게 오늘 우리가 어떤 한 인격체를 바라보며 너무 좋아 하는 그 말이 사랑이 아니라는 걸 기억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가 사랑이라고 말하는 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의 태도이며, 오늘 우리의 영혼이 거룩하게 구별되어 성도라고 말할 수 있는 자의 삶의 양식이라 표현하는 겁니다. 그러니 이렇게 아주 짧게 요약할 수 있겠습니다. 성도 되었다면 사랑하라. 오늘 너희가 거룩하게 구별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면 거짓 없는 이 형제를 사랑하기에 이르렀으니 오늘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성도된 여러분, 오늘 하나님 앞에서 참된 사랑하실 수 있는 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이 사랑하라 하는 이 말에 우리는 아멘으로 화답하지만 사실 이 마음에 계속 묘한 불편함 남아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이 사랑이라는 것이 조금 편파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어느 설교에서 자녀 사랑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10손가락 깨물어 안 아픈 손가락이 있더냐? 있습니다. 살짝 깨물면 덜 아픕니다. 어떤 손가락은 세게 깨물고 어떤 손가락은 살짝 깨무는 겁니다. 이 사랑이라는 감정은 항상 편파적이라서 누군가에게 더 마음이 많이 쏟아질 수밖에 없는 것을 아마 경험하실 겁니다. 자녀에게도 그렇다고 한다면 오늘 피를 나누지 않은 이 인간관계 속에서도 숱하게 많은 일들이 일어나겠지요. 그러니 오늘 사랑하라 하는 그 말에 아멘 하였지만 그 아멘이 얼마나 우리에게 100%의 마음으로 오늘 쏟아져 가고 있는가 하는 것들 점검해 봐야겠지요. 그러나 여러분, 오늘 우리의 결심으로 사랑이 되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시니 오늘 위로를 받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의 의지로 사랑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 사랑하지 못하는 나의 이 연약함을 바라보면서 나는 아직 의지가 없나 보다, 아직 나는 결단이 부족한가 보다 하며 자책하고 죄책감에 빠지는 것이 아니라 오늘 이 성경은 우리에게 이 사랑하지 못하는 나의 연약함을 바라보며 어디로 향하게 하냐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먼저 향하게 한다 하시는 겁니다. 사랑하지 못하는 나를 바라보며 아직 내가 주의 말씀 앞에 순종함이 부족한가 보다 하고 말입니다. 오늘 내가 사랑하지 못하는 걸 바라보며 오늘 나는 어떠한 상태이냐면 아직은 거룩함에 미치지 못하였나 보다 하고 말입니다. 그러니 사랑하지 못하는 이 모습 속에 우리는 무엇을 향하여 달려가냐면 하나님의 품으로 달려가게 되어 있다라고 말씀하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사랑하지 못하는 연약함에 마주하셨습니까? 오늘 걱정하지 마시고 사랑의 근원이시며 오직 사랑이신 하나님께 달려가는 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니 성도는 계속해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들이라 말하는 겁니다. 사랑하기 위해서도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그렇다면 이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도 하나님을 보아야 합니다. 내 영혼을 깨끗하게 거룩하게 하기 위해서도 하나님을 보아야 한다 하는 것이죠. 그러니 이 베드로가 이 성도들에게 뭐라고 편지하고 있는 거냐면 오늘 너희의 삶의 모든 모양 가운데 하나님을 바라보라,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힘입으라 하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사랑이라는 게 단순히 내 마음 안에서 싹 터올라 오늘 그것들이 발현되는 어떤 인간적 감정이 아니라 하나님 자체이시니 오늘 그 하나님께로 달려가지 않으면 사랑할 수 없다라는 걸 표현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오늘 23절로 이어지는 말씀에 뭐라고 하냐면 너희가 거듭난 것은 이라는 말을 먼저 시작하는 겁니다. 사랑하라 이렇게 말해놓고서 뭐라고 하냐면 너희가 거듭난 것은 이라고 표현합니다. 만약에 저였다면 이렇게 이야기할 것 같습니다. 서로 뜨겁게 사랑하라 해놓고서 어떻게 사랑해야 되냐면 하고 이 사랑의 방식과 방법에 대한 이야기를 설명하겠죠. 그러나 이 베드로는 너희가 거듭난 것은 이라고 말하면서 우리의 이 출생과 정체성의 근원에 대하여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 나타난 이 거듭나다 하는 이 단어는 우리가 새롭게 태어났다, 갓 태어났다 하는 그 의미를 갖는 그런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너희가 새로 태어난 것, 갓 태어난 것은 하면서 뭐라고 표현하냐면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그럽니다. 그러니 우리의 정체성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이다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베드로가 참 대단하게도 그냥 하나님의 말씀으로 새로 태어났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듭났다, 또는 여기에 표현한 대로 그냥 하나님의 씨로 오늘 네가 태어나고 거듭났다 라고 말하지 않고 조금 더 수식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라 썩지 아니할 씨로 되었다 이런 표현입니다. 오늘 이 베드로가 편지를 하고 있는 이 수신자들은 이미 흩어졌고 삶에서 많은 고난과 소외와 배제를 당하고 오늘 핍박 가운데 있는 성도들입니다. 그래서 이 성도들에게 우리 1장에서 뭐라고 하였냐면 이 하나님의 나라 그의 유업을 설명할 때 1장 4절에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있게 한다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그러니 오늘 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설명을 할 때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않는 유업, 오늘 그걸 설명해 놓고서 이제 이 1장 후반부에 우리의 태어남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뭐라고 하냐면 썩지 아니할 씨로 되었다라는 표현을 쓰는 겁니다. 그러니 오늘 이것은 이 편지를 읽고 받아 보고 있는 이 성도들에게 오늘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히 쇠하지 않을, 썩지 않을 그 유업이구나 하는 것들을 소망으로 품게 하는 것과 동시에 나의 근원, 나의 출생의 시작이 하나님의 썩지 아니할 말씀으로 되었으니 오늘 우리도 영원한 존재이구나, 하나님 앞에서 사라지지 않고 쇠하지 않을 존재이구나 하는 이 존재의 정체성에 대하여 설명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와 함께 뭐라고 이야기하는 거냐면 이 썩지 아니할 씨가 곧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랬으니 우리가 태어나서 살아가는 삶의 방식, 그리고 나타내야 되는 삶의 형태는 하나님의 말씀에 담겨 있는 방식들이다 하는 것을 설명하죠. 저는 한 부모, 이 부모의 자녀로 오늘 이렇게 자라왔습니다. 그런데 저희 아버지가 조금 일찍 돌아가셨는데 이 아버지가 돌아가신 이후에 저희 할머니가 저를 바라보면서 뭐라고 했냐면 씨가 참 무섭다, 이런 표현을 쓰시는 겁니다. 왜냐하면 제가 어려서 아버지가 돌아가셨음에도 불구하고 제가 누워 자는 모습이 아버지랑 똑같다는 거예요. 아들이 누워 있는 것과 같은 느낌을 받았다, 이런 표현을 쓰십니다. 자녀라는 건 크면서 그 부모를 닮게 되어 있죠. 그 부모의 외형뿐만이 아니라 삶의 모양도 닮아갑니다. 습관도 닮아 있습니다. 굳이 가르쳐 주지 않아도 그런 것들을 자연스럽게 삶에서 나타내죠. 오늘 이 베드로가 이 씨라는 표현을 쓰면서 이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오늘 너희의 출생이 하나님의 썩지 아니할 씨로 되었다, 그 씨가 말씀으로 되었다. 이 말은 너희가 자라가면서 무엇을 따라 나타내냐면 하나님의 말씀의 방향 따라 나타나고 있다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러니 오늘 이 성도들에게 무엇을 말하고 싶냐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졌으니 하나님의 말씀을 나타내는 성장, 성숙이 있어야 되는데 그 성장과 성숙은 무엇이냐면 사랑이다 하는 표현을 쓰는 거죠. 그러니 이 베드로의 말을 조금 더 거꾸로 가보자면 사랑이 없다면 무엇이 아니라는 이야기입니까? 생각해 보아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단정적으로 사랑이 없다면 이것이다 라고 말하기는 조금 어렵겠지만 분명히 고민해보고 돌아보아야 할 내용은 확실한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베드로가 이 편지를 이렇게 쓰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하면서 오늘 24절에 이어져서 오늘 뭐라고 표현하시냐면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25절에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라 하고 말씀하시죠. 오늘 베드로는 이사야 40장에 대한 내용을 인용하면서 오늘 이 표현을 쓰는 겁니다. 꽃은 마르고 풀은 시드니 이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영원하다 하는 이 이야기입니다. 오늘 이 당시의 이 배경이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고 그 상황 속에 절망하던 자들에게 이 40장 1절에는 위로하라, 나의 백성을 위로하라, 이런 표현을 쓰면서 오늘 뭐라고 하십니까? 이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주의 말씀이 영원하다 하는 그 말씀, 그 주의 말씀이 뭐냐면 내 백성을 끝까지 지킬 것이고 끝까지 구원할 거다 하는 그 말씀.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이 영원하니 너희의 상황과 환경은 조금 어렵더라도 절망 가운데 있지 말고 주의 말씀을 붙잡으라 하는 그 말씀이었죠. 그런데 이 편지에 이 베드로가 이 수신자들의 이 상황이 너무 잘 들어맞는 겁니다. 이 핍박받고 소외된 상황 속에 있는 이 편지의 수신자들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지금 겪고 있는 고난과 어려움, 그리고 이 권세자들이 받은 이 세상의 화려함과 영광은 곧 시들 것이다. 그러나 너희에게 임한 하나님의 말씀은 끝까지 영원하고 세세히 남을 것이다.
그러니 오늘 너희가 절망 가운데 있지 말고 오늘 이 말씀을 붙잡으라. 오늘 너희의 시작이 말씀으로 되었으니 오늘 그 말씀 가운데 붙잡고 말씀을 따라 살고 오늘 그 말씀에 순종하며 너희를 거룩하게 구별하고 서로 뜨겁게 사랑하라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어려움에 처한 이 환경에 있는 이 성도들에게 베드로는 뭐라고 위로하냐면 괜찮아, 잘 될 거야 하는 말로 위로하지 않습니다. 저는 이 위로라는 말을 어떻게 해결할까 하는 생각을 좀 참 많이 해봅니다. 많은 성도님들을 만나고 많은 청년을 만납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좋은 날이 올 거야 하는 말을 하지만 사실 그 모든 상황을 맞닥뜨리고 있는 나에게 있어서는 좋은 날이 올 거야 라는 그 말이 크게 위로되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 괜찮아, 잘 될 거야 라는 표현보다 오늘 영원히 쇠하지 않을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라고 성도를 위로하고 있는 것인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과 저의 인생이 너무 고난 가운데, 환난 가운데, 핍박 가운데 있다 하더라도 영원히 쇠하지 않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있으니, 그리고 그 말씀이 나에게 찾아왔으니 오늘 그 말씀으로 위로받고 오늘 다시 한번 힘을 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에 찾아오십니다. 말씀으로 찾아오셔서 우리를 그렇게 살아가게 하실 것입니다. 비록 고난과 환난 가운데 있는 것은 분명하지만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고 오늘 우리를 소외시키지 않으시기에 우리를 끝까지 지켜가실 것이다 하는 그 이야기입니다. 그러니 이 성도들은 다시 한번 힘을 내고 일어나야 합니다. 그래서 2장에 넘어가 오늘 1절에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모든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라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라고 하였으니 이 앞전에 있었던 내용들을 다 받아내는 내용이죠. 오늘 너희가 말씀으로 되었다,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자가 되었다, 거룩하게 구별할 수 있는 자가 되었다, 서로 사랑할 수 있는 자가 되었다, 이런 말입니다. 오늘 너희의 능력은 조금 부족할 거지만 오늘 전능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와 함께 하시니, 그리고 그 말씀으로 너희가 태어났고 창조되었으니 너희 능히 할 수 있다. 그러니 이제 무엇 하냐면 모든 악독과 모든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라, 이 말입니다. 여기서 이 버리라는 말은 옷을 벗다 할 때 쓰는 그 말인데 마치 이 에베소서에서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사람을 입으라 하는 그 말과 흡사한 느낌을 줍니다. 그러니 뭐라고 이야기하는 겁니까? 악독, 기만, 외식, 그리고 시기와 비방하는 말 벗어버리라, 이 말입니다. 세상을 살아갈 때 우리가 가져가는 여러 가지 모양들이 있는데 성도가 되었다 하더라도 오늘 우리는 이곳에서 자유로울 수가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악독, 악함입니다. 기만함, 속이는 거고, 외식, 가식하는 이야기입니다. 모든 이 비방하는 말, 그리고 시기, 오늘 결국 질투와 그 질투로 인한 상대를 헐뜯는 말들, 이 말들이 세상에서 우리로 하여금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게 만드는 요소들이죠. 왜냐하면 나를 드러내야 하고 내가 일어서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이 땅에서 살아가는 삶의 방식은 무한 경쟁, 서바이벌이라 오늘 상대방은 짓누르고 그 위에 올라서야만 나를 인정할 수 있고 인정받을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 이 악함이라는 것을 따라갈 수밖에 없게 되었다 하는 것이죠. 또 하나 이 기만함, 이 속임입니다. 그리고 외식하는 것, 아니면서 그런 척하는 이 가식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서로 뜨겁게 사랑하라라고 말하였는데 이것과 상반되는 모양에 대한 내용들을 이렇게 나열하고 있는 겁니다.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기만, 상대방을 속이고, 가식, 아닌데 그런 척하고 있는 그런 모습들 이제 다 벗으라. 시기는 무엇입니까? 질투이지요. 남이 잘 되는 걸 보면서 오늘 질투하는 겁니다. 남이 잘 되는 걸 바라보면 오늘 우리는 이런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오, 나도 더 열심히 해야겠다. 그런데 남이 잘 되는 걸 보면 우리는 어떤 마음을 갖냐면 비방하는 말을 갖고 싶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저 사람의 잘됨과 장점을 바라보며 깎아내리고 헐뜯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저 사람과의 관계를 깨어내고 오늘 이 사랑이라는 것과는 정반대 방향의 모양들을 갖추어 가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 성도 되었다면 이런 모양은 버려야 된다 하고 말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성도 되었지만 자유로울 수 없는 이 땅의 이 방식을 가지고 살아가는 연약한 인생이기에 오늘 이런 모양이 우리에게도 있을 수 있습니다. 악함이 있을 수도 있겠고 기만함과 외식이 있을 수도 있겠습니다. 또한 시기와 비방하는 말이 있을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의 출생의 시작이 무엇인지를 기억하고 온전히 이런 모양을 벗어갈 수 있는 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건 분명하게 이 모습을 다 벗었다는 이야기가 맞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연약하고 죄인된 인생이라 계속해서 벗어내야 되는 인생인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이 모든 것을 막아낼 수 있는 유일한 힘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2절에 갓난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그럽니다. 2절에 보면 갓난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 말은 오늘 아주 연약한 자라서 씹어 넘길 수 없기에 마실 수 있는 그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럼 무엇이냐면 이 갓난아이들 같다 하는 이 말이 우리가 이미 살펴본 23절에서 너희가 거듭난 것이라는 표현을 썼던 것처럼 다시 태어났다면 이 말입니다. 그러니 오늘 이 갓난아기들 같다 하는 이 말을 쓰면서 이 베드로는 무엇을 떠올리게 하고 싶냐면 너희가 거듭났다면 이 말입니다. 성도 여러분, 거듭났다면 이런 말은 조금 우리에게 부담이 올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베드로는 뭐라고 성도들에게 표현하냐면 갓난아이들은 뭘 하냐면 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한다 이런 표현을 쓰는 겁니다. 그런데 이 문맥을 읽어낼 때 오늘 이 성도들은 뭐라고 이해하냐면 거듭난 자라면 무엇을 사모합니까?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는 거구나 하는 것을 떠올리게 되죠. 여러분, 아이가 이 젖을 사모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생존의 본능이죠. 오늘 그것이 없으면 내 생명을 유지하고 부지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거듭난 자가 오늘 이 신령한 젖, 순전한 젖을 사모한다는 그 말은 무엇이냐면 이 성도된 자로 이 생명을 유지하려면 이것이 꼭 필요하다 하는 그 말입니다. 그럼 성도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말씀인 것이죠. 그래서 이 베드로가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하는 표현을 쓰는 겁니다. 이걸 보며 어떻게 말씀이라는 것을 떠올릴 수 있습니까? 여기에 신령한이라는 단어가 이 헬라어로 로기코스라는 단어인데 오늘 우리가 잘 알고 계시듯 말씀이라는 단어가 헬라어로 로고스, 같은 어원을 갖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이미지적인 단어를 계속 사용하면서 오늘 이 갓난아기들 거듭난 자구나, 순전하고 신령한 젖은 말씀이구나 하는 것들로 이해하게 되죠. 그러면서 뭐라고 표현합니까? 사모하라 이런 표현을 쓰는 겁니다. 열렬히 갈망하라 이런 표현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을 사모하고 계십니까? 오늘 이 사모하라 하는 단어가 열렬히 갈망한다 이런 표현이라면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있는가에 대한 것들이 조금 돌아봐야 하는 모양이 남을 겁니다. 제가 최근에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 부모님들에게 효도하는 방법이 임영웅 콘서트 보내드리는 방법이라고, 그래서 이 자녀들이 엄청난 이 클릭으로 이 표를 예매한다는 이야기 들었습니다. 여러분, 무언가를 하기 위해 이 마음을 쏟는다는 거 대단한 일이거든요. 최근에 저는 이제 먹으러 다니는 거 참 좋아하는데요. 그렇게 생겼죠. 약과가 참 좋습니다. 맛있는 약과가 요 근처에 왔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약과 사러 갔는데 약과를 그냥 사는 게 아니고 줄을 서서 사야 되더라고요. 그래서 약과를 사려고 줄을 서 있던 모습을 제가 보면서 말씀을 읽는 것에 이렇게 막 기대하고 기다렸던 적은 있었나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맛있는 집, 맛집, 뭐 카페든 뭐 식당이든 맛이 있다 그러면 기다리는 거 감당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거기 들어가기 위해 이 정도쯤은 감수해야지라는 것이 있죠. 오늘 우리가 성도 되었다면 말씀 읽는 것에 이 정도의 열렬한 사모가 필요하다 하는 것이죠. 한낱 음식에도 이 사람이 마음을 쏟으면서 막 기다리고 그것들을 찾아갑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말씀 앞에 얼마나 찾아오느냐 하는 것이죠. 제가 식당도 많이 다니고 카페도 많이 다니는데 요즘 카페의 이 특징은 간판도 없고 여기에 이런 데가 있을까 하는 곳에 이 커피숍이 있는 겁니다. 옛날에 같았으면 큰 현수막, 큰 간판이 있어야 가겠지만 요즘은 그렇지 않습니다. 거기를 찾아오는 많은 사람들이 똑같은 모양을 하고 오는데 핸드폰 들고 지도를 켜고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여긴가 보다 하고 들어가는 겁니다. 무엇 때문에 이런 수고를 하는 겁니까? 거기가 맛이 있다더라, 거기가 좋다더라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승동교회는 항상 열려 있습니다. 간판도 크게 있습니다. 기념관 건물도 크게 있어서 다 알 수 있습니다. 굳이 지도 어플 켜지 않아도 오실 수 있습니다. 뜨거운 열렬한 마음으로 예배에 오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 앞에 더욱더 매진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이 갓난아이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 그것들을 사모하라 이렇게 말하면서 왜 그래야 하냐면을 붙입니다.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그런 것이죠. 무엇이 우리를 구원에 이르도록 하냐면 말씀이 우리를 구원에 이르도록 합니다. 영적 성장은 어디서 일어나냐면 말씀 앞에서 일어난다 하는 것이죠. 다른 것으로 영적인 성장이나 이 구원함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오직 주의 말씀 앞에 우리가 얼마나 매진하였느냐가 오늘 우리의 영적 성장과 구원을 결정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의 신앙의 연수가, 오늘 우리의 직분이 이 모든 것들을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얼마나 열렬한 사모하는 마음의 이 태도로 이 말씀을 대하고 있느냐가 참 중요합니다. 그러니 오늘 이 말씀 앞에서 멋진 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3절에 너희가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았으면 그리하라 그럽니다. 오늘 이 마지막에 이 3절에서 뭐라고 표현하냐면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았으면 그리하라 그럽니다. 오늘 이 본문은 시편 34편을 인용한 말씀이지요. 다윗이 아비멜렉 앞에서 미친 척하고 목숨을 이제 살 수 있었던, 목숨을 부지했던 것에 감사하며 지었던 시입니다. 오늘 그래서 이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라 했던 이 고백을 하는 자, 그리고 그에게 피하는 자가 복이 있다 하는 말을 오늘 이 다윗이 시편을 통하여 우리에게 보여주었습니다. 이 말은 왜 할 수 있었냐면 하나님으로 인하여 생명을 구원받았기 때문에, 그리고 그에게 피하는 자가 복, 구원을 얻고 하나님과 함께함을 누릴 수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 말을 할 수 있었던 겁니다. 맛보아 알라 하고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아마 하나님의 말씀을 이미 맛보신 분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다윗은 뭐라고 표현하냐면 선하심을 맛보아 알아라 라는 표현을 썼는데, 이 베드로는 이 표현을 인용하면서 뭐라고 사용했냐면 이 인자하심을 맛보았다면 그리하라 하는 표현을 썼습니다. 오늘 이 하나님의 무엇을 이 맛보았느냐?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맛보았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원하심을 맛보았던 것이고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맛보았던 겁니다. 그러니 베드로는 자신의 이 인생에서 하나님을 맛보았기에 이제 이 성도들에게 이런 편지를 쓰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라 하고 말입니다. 그러나 너희의 결단으로 되는 건 아니니까 오늘 말씀에 더 매진하고 말씀을 열렬히 사모하라. 그리고 그 말씀을 맛보았다면 너희도 이제 그렇게 살아라 하고 말하는 것이죠. 무엇을 맛보았습니까? 인자하심을 맛보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베드로는 참 똑똑했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 인자하심이라는 이 헬라어 단어가 크레스토스라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우리 너무 잘 알고 계시지만 이 그리스도가 헬라어로 크리스토스 아닙니까? 이 크레스토스와 크리스토스는 연관성은 없으나 이 이미지적으로 유추할 수 있는 언어 유희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무엇이냐면 주의 인자하심 크레스토스를 맛보았다면 그렇게 하라, 이 말인데, 이 크레스토스를 딱 읽으면서 무엇을 떠올리냐면 크리스토스, 주 그리스도를 맛보았다면 이라는 것으로 떠올리는 단어입니다. 그러니 이 베드로는 계속해서 뭘 얘기하고 있냐면, 성도된 자들이여 오늘 하나님을 맛보아 알지어다. 오늘 하나님을 맛보았다면 너희의 삶을 그렇게 살아갈 수 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 제가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뜨겁게 사랑하는 건 우리의 의지와 결단으로 되지 않는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사랑하라라고 말하였으니 오늘 이 방법을 설명해 주는데 무엇을 설명하냐면, 말씀 가까이로 가라, 말씀을 사모하라, 열렬히 갈망하라. 그래서 오늘 너희의 삶의 유일한 삶의 생존 방식이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되도록 하라. 오늘 그 말씀에 순종하면 거룩함이라는 것이 너희에게 찾아올 것이고 이루어질 것이다. 오늘 너희가 거룩하게 구별되어 하나님의 백성의 모양이 된다면 영적인 성숙함과 구원함과 거듭남과 새롭게 태어남이 너희의 인생에 갖추어진다면 사랑할 수 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을 한번 대입해 보면 참 좋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맛보셨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새롭게 하셨습니까? 그래서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자 힘쓰고 애쓰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자 힘쓰고 애써 오늘 영적 성장과 거룩함이라는 것이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사랑할 수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승동교회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삶에서 나타내는 참된 신앙 공동체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이 2장 1절에서 악독 그리고 모든 기만과 외식,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이 말은 이 공동체를 분열하게 하고 파괴하는 말들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오늘 우리를 어떻게 하냐면 이 공동체를 더욱더 단단하게 만들어냅니다. 무엇으로요? 하나님의 말씀으로요. 하나님으로 하나 되는 공동체가 된다 하는 것이죠. 오늘 우리는 전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모두가 하나님을 맛본 분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말씀의 달콤함도 알고 말씀의 기뻐함도 압니다. 하나님의 전능하심도 알고 하나님의 사랑도 압니다. 모두가 이걸 맛본 자입니다. 그렇기에 저는 우리가 소망이 있다고 봅니다. 무엇이냐면 사랑할 수도 있다 하는 것이죠. 인간의 연약함 때문에, 조금은 부족한 모양 때문에 세상의 방식들이 나에게 입혀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또 찾아와서 이 세상의 방식을 벗겨주실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입혀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연약한 모양이 보이신다 하더라도 실망하지 마십시오.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로 가까이 오시길 바랍니다. 말씀 앞으로 더욱더 나아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썩지 않고 쇠하지 않은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새롭게 하고 거듭나게 하여 하나님의 모양 따라 살아가게 하는 줄로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온전히 하나님을 더욱 붙잡으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같이 기도하려고 합니다. 오늘 이렇게 기도하면 참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영원하다는 것 기억하며 그 말씀으로 인해 내가 새로워졌다는 것 잊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해 내가 새로워졌다는 것 알고 온전히 그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며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삶으로 인해 말씀에 합당하지 않는 삶의 모양은 버리고 주의 인자하심을 맛본 자와 같이 참된 사랑을 우리의 삶 가운데에 나타낼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이 시간 주여 한번 부르고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 영원하다는 것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 말씀으로 인해 내가 새로워졌다는 것 잊지 않게 하시고 오늘 하나님의 말씀 날마다 붙잡는 주의 백성 거듭난 자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해 내가 새로워졌다는 것 알고 온전히 그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자의 삶으로 오늘 말씀에 합당하지 않은 삶의 모양은 벗어버리고 주의 인자하심을 맛본 자와 같이 참된 사랑, 뜨거운 사랑, 거짓없는 사랑 하나님 앞에 실천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모든 모양이 나의 결단과 나의 의지로 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의 말씀에 전능하심과 오늘 하나님의 영원한 강권적인 은혜가 오늘 우리를 새롭게 하실 줄로 믿사오니 아버지 하나님이여 날마다 뜨겁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순전하고 신령한 것 사모하는 자가 되어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열렬히 갈망하는 자 되어 하나님의 말씀 앞에 매진하는 자 될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주의 인자하신 맛본 자와 같이 그렇게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연약함 때문에 세상의 옷을 입었다면 아버지 하나님 말씀으로 인하여 그 옷 벗겨주시고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 따라 옷 입게 되는 놀라운 은혜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연약함을 하나님 나무라지 않으시고 오늘 우리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놀라운 주의 사랑과 긍휼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주의 백성으로 세워주실 줄로 믿고 성숙하게 하실 줄로 믿사오니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의 말씀이 영원합니다. 그래서 그 말씀으로 인하여 내가 새로워졌으니 하나님 말씀 붙잡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으로 인하여 내가 새로워졌으니 하나님 말씀 날마다 사모하며 열렬히 갈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 사모하는 삶으로 오늘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합당하지 않은 삶의 모양 입었다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벗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새롭게 입혀주셔서 주의 인자하심을 맛본 자와 같이 참된 사랑, 뜨거운 사랑, 거짓없는 사랑 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연약함 속에 날마다 찾아오셔서 위로하시고 힘주시는 그 하나님, 오늘 나의 하나님 되셨으니 그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며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